할렐루야. 오늘 S반도 안 다니고 또 U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갑자기 슈퍼카스에 라오펜이 있어서 지금 다들 지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에 초대합니다. 또 영상으로 부득이해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윤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주님 먼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십자가 용서의 은혜로 날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더 깊이 부모님 사랑에 감사하며 할 수 있는 것 정성을 다해 보답해 드리기를, 또한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진정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 사랑을 행하지 못하면서 어찌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지 참으로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진정한 영적 아버지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하기를 간구드리오며 우리의 참 소망이신 주님께 붙어있어 열매 맺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 성경학교를 비롯 중반기, 하반기의 모든 행사 가운데 진정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라는 주신 표에 걸맞게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움직이며 실제적으로 행하여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사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힘과 힘이 되어 그렇게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고 유초등부에서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은혜 입혀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오늘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갈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주님 영원할 길어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황대성 형제가 아마 교통 때문에 지금 못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통역을 좀 해야 되겠는데, 네, 한화진 자매가 좀 부탁합니다. 네. 네, 우리 영광의 박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다마라는 지역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아주 값진 그런 그 비싼,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다이아몬드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상당히 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비싸서 살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사원을 짓고 거기에 그 다이아몬드가 꼭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화 3,000개를 가지고 이 집을 방문을 했다 그래요. 그 금화를 다이아몬드를 사기 위해서. 근데 하필이면 그때 그 아버지가 그 금고 열쇠를 가지고 금고 열쇠를 이렇게 베개 밑에다가 깔아놓고 그러고 이제 주무셨다 그래요. 너무 귀한 거니까 늘 이렇게 금고 열쇠를 보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랍비가 찾아와가지고 그걸 사겠다고 팔으라고 하니까 금화 3,000개면은 어마어마한 액수고 정말 좋은 기회예요. 이게 안 팔리던 건데 이렇게 팔고 싶었던 거라 마치 필요한 사람이 왔고 또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왔기 때문에 팔고 싶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주무시는 상태를 살피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렇게 고나게 주무시는 잠을 깨울 수가 없다고 다음에 오던가 아니면 못 팔겠다고 그랬더니 이 랍비가 굉장히 좀 불쾌했던가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겠다고 하고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소문이 퍼졌는데 그 유대인 랍비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금화 3,000개면 어마어마한 건데 그거를 벌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 아버님 낮잠을 깨울 수 없다고 그걸 못 팔겠다고 하는 걸 듣고 처음에 좀 짜증이 났지만 그 마음이 너무너무 우리가 귀감이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그 이야기를 인용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 강원도의 정선군이라는 곳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있는 일이었는데 가난한 농부가 개 한 마리를 키웠다 그래요. 근데 어미개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개를 키우다가 너무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동네 사람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어미개를 잡아먹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잡아먹고 난 다음에 그 뼈를 갖다가 강가에다가 이렇게 버렸는데 그 어린 강아지가 그걸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 근데 그 강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새끼 강아지가. 그래서 이제 좀 찾아 나섰는데 바로 그 강가 옆에 있는 산기슭에 그 강아지가 죽어 있더랍니다.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봤더니 그 죽어 있는 그 자리에 자기 발로 파가지고 그 뼈를 갖다가 묻은 거예요. 엄마 뼈를 갖다 묻은 겁니다. 묻고 지쳐서 죽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알고 그 개를 기리기 위해서 효구총이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개의 무덤이라는 기념비를 세워 주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실제로 그 원성군에 가면 그 효구총이라는 비석이 이렇게 아담하게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놨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그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효도라고 하는 것,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기본, 기초, 출발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정의 근간이 되는, 뿌리가 되고 출발이 되는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3장 1절 2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여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명령이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건이 없어요. 딱 하나 조건이 있다면 주 안에서. 예수 믿지 말라는 말 외에는 다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사흘길을 가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거침없이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해하셔서 아브라함아 하면서 말리십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이삭이 참 이상합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제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예비하실 거다. 대답은 그렇게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놓고 한 얘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삭이 칼로 내려치려고 할 때까지도 아무런 말이 없어요. 이삭이 침묵을 해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이니까 우리가 그냥 읽어서 그렇지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노망이 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합니까? 그것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문화였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인격자이시고 인격적인 것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어떻게 자기 친아들을 칼로 찔러 죽여서 번제를 드릴 수 있을까? 정말 할 말이 많고요. 이거야말로 불순종해도 되는 겁니다. 오히려 불순종하는 것이 아버지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만드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삭은 일체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뜻에 아무런 대꾸 없이 복종을 하고 있습니다. 복종을. 진정한 순종의 본을 보인 건데 이 이삭은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순종을 합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순종이 자기 목을 내는 것처럼 힘들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거스리는 시대잖아요. 어른들이 뭔 말하면 꼰대 이래가면서 어른들 말을 아주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꼰대라고 말하는 자신도 얼마 안 되면 부모가 됩니다. 꼰대 소리 또 들을 날이 와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무슨 말씀을 할 때 무슨 꼰대 같은 말씀을 하시느냐 굉장히 불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도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을 하죠. 내가 죽거들랑 나를 애굽 땅에 설령 묻는다 하더라도 애굽 땅을 떠날 때 나를 파서 그 아버지 원하는 선영이 갖다 묻어달라 요셉을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요셉이 바로 왕에게 양해를 구하고 막벨라 굴에 갔다가 이렇게 장세를 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헤브론까지는 수백 킬로가 넘는 곳인데 어쨌든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하는 그런 요셉을 보게 되는데 요셉에 대해서는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했던 아들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근데 순종하기도 사실 어려운데 오늘 본문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합시다. 공경하라. 공경하라. 공경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10계명이 있는데요. 10계명 중에서 8개 계명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근데 딱 2계명만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계명과 5계명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계명은 하지 말라는 건데 2계명만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계명 중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뭐 어떻게 한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물론 이사야서에 가면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오는지. 근데 10계명 안에는 없어요. 근데 딱 한 계명만 조건을 붙였어요. 이렇게 하면 무슨 복을 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너로 장수하게 하겠다. 오래 살게 해주겠다. 뭐 병들고 불행한데 오래 살면 그것도 복은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오래 산다는 말씀 속에는 잘 되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복을 오래오래 누린다. 그런 말씀이죠. 이 공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언어에는 카바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카바드. 무겁다는 뜻입니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건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 쓰는 단어예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어에도 번역하기를 Du sollst deinen Vater und deinen Mutter ehr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헤렌하라. 에헤렌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독일어도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를 부모님 공경하는 거기에는 이 단어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경배하는 이 단어를 쓰질 않는데 부모님에 대해서만은 이 단어를 쓰라는 거예요. 그 단어를 가지고 공경하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 경배하듯 부모님을 그렇게 경배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면서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또 없습니다. 쉽게 말할게요. 내가 봐서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시면 공경하고 잘 못해주시면 공경 안 해도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나에게 안 좋은 부모고 내가 생각해도 어쩌다가 내가 저런 부모님을 만나서 설령 이런 느낌이 들더라도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니까 무조건 공경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10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그 중요한 계명 중에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없어요. 부모들에게 너의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계명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녀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명이 아예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계명이 없어도 부모님들이 너무 아이를 사랑하니까. 이상하죠? 계명이 있는 거는 잘 하질 않아요. 근데 오히려 계명이 없어.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계명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예수를 믿고 안 믿기를 떠나서 어떤 부모든 간에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아니, 무분별하게 사랑해요. 무모하게 사랑을 해요. 말도 안 되게 사랑을 해요. 계명이 없는데도. 그래서 계명을 아예 안 두셨어요. 본능적으로 사랑하니까. 자식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내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도 없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있는데 내 부모를 사랑하라 이 말도 없어요. 내 부모를 그냥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경이라는 말 속에 사랑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요. 그런데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참 희한하죠.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공경의 대상이다. 경배의 대상이다. 절대 복종해야 될 대상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은 지키면 무엇을 보상한다는 말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 말이 많은데 이거는 사실은 부모 공경을 하는 사람이 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밖에 없는지. 오늘 아침에도 빵을 먹으면서 우리 다나가 우리 집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오늘 뭐 어버이 주일이라고 우리 큰딸이
그 아침을 준비를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하나 준비하고 아침도 준비했는데 빵을 다른 날은 그냥 토스트 하나로 그냥 끝나는데 오늘은 몇 가지 다양하게 갖다 놨더라고. 그리고 쿠폰까지 갖다 놨어요. 우리가 아침에 쿠폰 먹는 건 1년에 한 번도 없는 일인데 딸이 좋긴 좋아. 근데 이 다나가 다른 건 다 나인 땅캐 쿠폰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쿠폰을. 근데 그걸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어린 나이에 그 맛을 봐버리면 다른 거 이제 안 먹는단 말이에요. 예? 아까도 잠깐 유나 아빠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먹는 레퍼토리가 계속 바뀌어요. 엊그저께만 해도 딸기 좋아했다가 이번 주는 딸기를 또 안 먹어. 그러다 또 다른 것도 좋아하다가 이게 레퍼토리가 돌아가요. 근데 그 아이의 그 어린 다나에게 왜 쿠폰을 안 줍니까? 그 아이 건강을 생각해서 안 주는 겁니다. 조금 더 크면, 조금 더 크면. 내 마음은 그 놀이터에 놀러 갔다가 바로 놀이터 옆에 또 아이스집이 있어요, 아이스집이. 근데 얘가 그걸 보면 얼마나 먹고 싶어 하는지 몰라. 할아버지는 몰래 사주고 싶은데, 하여 어진이가 얼마나 무서운 눈초리로 감시를 하는지 틈이 없어, 틈이. 사줄 틈이 없어요. 못 사줘요. 근데 친엄마니까 그렇게 그 지 딸을 지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걸 보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은 그 자녀가 잘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못하게 하는 것도 잘되게 하려고 못하게 하는 거고 억지로 시키는 것도 잘되게 하려고 시키는 거잖아요. 모든 부모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들으면 오래 살 수밖에 없어. 왜? 건강한 것만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예? 아침에 또 그러더라고. 우리 커피 마시니까 지도 또 커피 마시겠대. 그러니까 또 뭐라고 교육하면 야 너는 무조건 까만 물을 마시면 안 된다. 또 여러 교육을 시키더라고. 말도 잘 못 알아듣는데. 그게 뭐야 그래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으라고 병나지 말고. 봐요. 부모는 부모 말을 들으면 진짜 잘되고 오래 산다니까. 그거를 안 듣고 자기가 기어이 먹겠다고 땡깡을 부려가면서 만약에 불순종을 해봐요. 어린 애부터,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요즘 한국에 가끔 뭐 이렇게 어린 애들이 당뇨병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부모 말을 잘 들으면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는 못하지만, 자기는 못하지만 자식에게는 잘 되는 것만 가르치잖아. 잘 될 수 있도록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라 그러고.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장수할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예수를 믿는 엄마 아빠의 말은 조금 더 깊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의 영혼까지 생각하고 하는 말이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이 세상에 나가 살 때도 충분히 앞가림하면서 멋지게 훌륭하게 오래오래 랑예 레변할 수 있다고. 비둘기가 나뭇가지에 앉을 때는 항상 엄마 아빠가 앉은 그 전깃줄이나 나무 밑에 한 3단계 아래 앉는답니다. 비둘기가. 그 뭐를 안다고? 그 경례한다, 경배한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자기를 이렇게 확 낮춰서 부모님을 최고로 하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열왕기하 17장 7절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경외하라는 말을 자꾸 쓰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른 죄는 다 용서하시는데요.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죄입니다. 우상 숭배. 다른 윤리도덕적인 죄는 용서받는 길이 쉬워요. 그런데 절대자, 내가 꼭 경배해야 될 대상을 받고 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죄들은 사함을 받기가 쉬운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를 무시하는 사람은 그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다른 죄는 용서가 어느 정도 되는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면
이스라엘이 어김없이 바벨론, 아수르, 만몬 많은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고 나라가 엄청나게 고통을 겪습니다. 우상 숭배죄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섬기는 절대자 이거는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허락한다니까요. 딱 하나 허락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을 경외하는 거, 경배하는 거. 사실은 그 우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을 한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부모님을 경배하듯이 순종하는 것은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경배하면 무조건 그는 심판이 임합니다. 근데 부모님을 경배하는 거는 허락을 하셨어요. 왜요?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서의 세계에서는 부모님이 신 같은 존재니까. 왜 그래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주어져요? 부모님을 통해서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대행자야. 그래서 부모 공경은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아요. 네가 부모님을 나를 공경하듯이 공경을 한다면 내가 그거는 우상숭배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봐도 좀 지나칠 정도예요. 그 정도로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강조를 하십니다. 뒤집어서 그런 맥락에서 부모님께 잘못하면 어떤 벌이 주어지는지 읽기만 해도 겁이 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신명기 27장 16절, 레위기 20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기 아멘. 예, 부모를 저주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잘못하면 저주가 그에게 스스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라.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 살아봤자 부모에게도 해가 되지만 그 인생 스스로가 저주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효도는 못해도 불효는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만큼 부모 공경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겁니다. 효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해라. 기쁘게 해라. 특별히 에베소서 6장 2절 공경하라는 말, 아까 히브리어는 카타르였는데요. 헬라어로는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티마오. 티마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set a price on 이런 뜻인데 가격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가격을 매긴다는 거예요. 존경한다. 호노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기 값을 매긴다는 말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헤아려서 값을 매겨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모님이 내게 베풀어준 사랑이 도대체 뭔지를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공경하려고 하지 말고 도대체 부모님의 사랑이 뭐고 은혜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양육하면서 대가를 바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자식은 대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 애들이 늘 그 어버이 주일만 되면, 뭐라 그래야 되나? 반복하듯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예. 평생 효도하겠다. 제가 얼른 아멘 하죠. 마음 바꿔지기 전에. 예. 그런데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라는 말, 값을 매기라고 하는 말, 부모는 절대로 그 아이를 사랑할 때 무슨 대가 바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그냥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면,
너희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 그게 효도다. 늘 그런 생각이고 그렇게 말을 해요. 부모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자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엄청난 불효가 되는 겁니다. 부모는 늘 그러죠.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면 그게 효도하는 거다. 맞아요. 부모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만 행복하게 살고 부모가 어떻게 되든 내버려 두는 것은 그거는 불효막심한 거죠. 보상을 받자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상할 줄 아는 자녀가 바른 자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마음을 즐겁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게 뭘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우리 부모님을 좀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연구를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거는 정말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호랑이, 육식동물하고 초식동물. 초식동물이 뭐죠? 양이라 그럴까요? 양과 호랑이인데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사자는 열심히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갖다 줘요. 근데 양은 고기를 못 먹어요. 또 양도 사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열심히 풀을 뜯어서 갖다 줘. 사자는 풀을 못 먹어요. 그리고 이제 둘이 그렇게 죽도록 사랑해요. 둘이 죽도록 사랑하는데 나중에 헤어질 때 뭐라고 하고 헤어져요? 나는 후회 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난 너를 사랑했다 이러고 헤어져요. 사랑이란 게 뭐죠? 배려입니다. 배려. 나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사람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저희 교회가 아주 오래전에 베네피트 콘서트를 했어요. 오토 브라운절에서. 그때 엄청나게 눈이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사람들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600명이 나와가지고 자리 꽉 찼어요. 그때 IMF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좀 주자. 이래가지고 그 베네피트 콘서트를 해가지고 한 2만 유로를, 그때 2만 마르크 정도를 모았는데, 그때 그 연습을 할 때요, 우리 교회가 총동을 해가지고 한 50명이 성가대가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한참 지금 녹음을 하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그때 누구의 아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른 바람에 녹음이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 곡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가대원들 전체가 수도을 하더니 다 기침을 하더라고. 콜록콜록콜록. 그 엄마 무색하지 않게 하려고. 그게 사랑이죠. 배려하는 거죠. 배려. 그때 왜 그 아이 하나를 간수를 못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해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 방해를 합니까? 차라리 나가세요. 이거는 공의죠. 공의. 그건 공의입니다. 공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같이 소리를 크게 질러서 그 사람이 무안하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배려고 사랑이죠.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한다는 게 뭡니까? 부모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요. 배려가. 뭐를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지를 알아서 연구해서 효도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 먹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그렇게 막 끌고 다니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서 부모에게 맞게, 부모가 진짜 좋아할 수 있는 것들,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 옛날에 한 나이 드신 분이, 할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까마귀 둥지를 봤대요. 까마귀 둥지를 보니까 까마귀가 있는데 새끼가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다 늙은 엄마 아빠 까마귀가 거기 앉아 있더래. 근데 보니까 좀 작은 새끼들이 먹이를 물어다가 그 거동을 잘 못하는 엄마 아빠 까마귀, 잘 날지 못하는 까마귀의 입에다가 먹이를 갖다 주고 있더래요. 이 할아버지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그래서 그분이 고사 생활을 하나 말했는데 반포지효라는 말을 했습니다. 반포라는 말은 입에 물어다가 어미게 준다는 뜻이고요. 지효는 효도한다는 뜻입니다. 반포지효. 내가 입으로 물어다가 부모를 먹이는 것.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음식을 씹어서 아이들에게 먹이잖아요. 이빨이 없으니까. 나이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빨이 없으면 식사를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엄마, 아빠에게 내가 먹던 음식을 드릴 수는 없잖아. 그러면 임플란트라든지 뭐 틀니라든지 만들어 드려서 잘 그걸 드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그거 다 효도죠. 그게 배려죠. 결론이 뭡니까? 진정한 효도라는 게 뭡니까?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시도록 배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에 대한 효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교학인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이미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스스로 부모일 수도 있고 부모님을 섬기는 살아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꼭 육신의 부모님들도 부모님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주님 안에서 어른들은 다 부모님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라고요. 참 고마워요. 어제 청년들 정말 시간도 없고 바쁠 텐데 교회에 모여가지고 카네이션도 만들고 또 오늘 대접한다고 카레도 만들고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 마음이 귀한 거죠. 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교회 어른들을 작은 거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좀 수고해서 그 외에는 늘 이렇게 나이 드신 우리 연료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고생하셔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뭔가를 더 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보답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뿌듯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선교가족 모두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진정한 주 안에서 효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우리 온 성교가족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참으로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깊은 높은 배려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04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에 공소로 내게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열의 하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참으로 11조를 말씀하신 주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처럼 인자도 행하고 11조도 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 또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 모든 물질과 내 생명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치는 사랑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삶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도 스스로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물질의 축복도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감사가 신앙의 끝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감사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늘 그 마음의 감사를 통해서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가도록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의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혹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지정금을 드리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다 축복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넘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고 주령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 큰 일꾼 되고 부모의 자랑되게 하시고 주령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대면 예배 나오셔서 예배 드려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의치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린 분들도 축복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예배 드리는데 마치면 한 분도 가지 마시고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맛있는 카레라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예쁜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부모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부 수고 많이 했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다음 주일은 교육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린 생명들이 15영혼이 있는데 주일학교 지금 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부장집사하고 좀 오늘 좀 했는데 3살 이하는 예배실에서 예배가 잘 안 돼요. 혼자 있으면. 그러니까 다른 부모님이 좀 봐주면 좋겠는데 그 부모님도 그 자기 자녀를 놓고 다른 아이를 보러 가면 아이들이 난리가 난답니다. 그래서 3살 이하는 부모 중에 2분 중에 한 분은 같이 가서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직 아이가 적응이 잘 안 되면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좋아요. 대신 부모님이 아이를 할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나 부모님이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아이가 어리지만 주일학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면 3살 안에는 부모 중에 한 분은 예배실에 같이 좀 들어가셔서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황진 목사님이 지금 독일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주일학교를 맡아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일학교를 전공해서도 그래도 힘드니까요. 좀 부모님들이 크게 협조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중에서 교사할 수 있는 사람 좀 한 사람 이렇게 좀 자원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힘드신데 좀 옆에서 도와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자원을 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면 부모님 중에서 교사를 하셔도 물론 좋습니다. 한 분은 좀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주일 5월 28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하고 똑같습니다. 인격체로 성령님께서 오신 날이니까 성탄절처럼 우리 교회는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그날 잔치를 하면 좋겠지만 그 다음 날 핑스트 몬탁에 우리 온 교회 전체 야외 친목회를 갑니다. 브릿즈 가르텐에서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늘 가던 곳입니다. 여기 지금 주소를 나중에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만은 모레나 알레 152번지 그 파크블라츠 1번입니다. 1번 있고 2번이 있는데 1번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날 성령 강림절 나눌 잔치를 거기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맛있는 거 다 싸우시고 같이 하루 이렇게 11시에 모여서 그 오후 한 3시, 4시 되면 마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좀 다 같이 오셔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리 좀 태민을 잡아놔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 금요 기도에 특별히 좀 많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예.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Ehre Vater und Mutter, das ist das erste Gebot, das eine Verheißung hat, auf das dir's wohlgehe und du lange lebst auf Erd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순종을 넘어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대로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 잘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옆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